여호수아 11장 강해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축복받는 비결, 전쟁 승리의 비결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 이미 죽었던 모세가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를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13장부터 22장까지가 분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1장이니까 이제 정복의 마지막인데 사실상 정복은 11장까지 다 끝납니다. 어제 10장에서 가나안 남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오늘은 가나안 북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끝납니다.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정복전쟁의 기간이 약 15년 내지 16년간의 기간을 짧게 이렇게 묘사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전투만 보지 말고 모든 전투를 연장선상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피로서 언약을 맺는다. 이 광야에서의 1세대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길갈에서의 할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시 수도는 길갈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 평지에서 이들은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부 다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5 왕의 동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 왕의 동맹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명 2군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남부 연합군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브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헤브론 왕과 나머지 3 왕이 연합해서 5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전쟁하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기브온 족속에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깁니까? 기습해서 이깁니다. 갑자기 닥쳐서 기브온 거민과 함께 이기는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쳐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을 맞고 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5 왕은 굴 속에 꼼짝없이 도망해서 갇혀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입니다. 가나안 남부에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지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이 뭡니까? 가나안 동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가나안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여기가 2지파 반이 있고 여기가 9지파 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기 아모리 족속, 여기 아모리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도에서 오늘날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이 지역이 따라합시다. 갈릴리 지역, 요 아래가 유다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이 지역. 어제 10장에서는 이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데 이 남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명하여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게달과 하솔 부족을 공격해 하십니다. 여기 게달과 하솔 부족을 공격해 하시는데 이 하솔 부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을 보면 이 하솔 부족은 어떤 족속이냐?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주의자들이 하솔 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하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백성들의 모습이 하솔 족속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돈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솔은 물질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하솔이라고 그런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남부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지역 중부와 북부에 있는 모든 민족 족속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았는데 그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고 많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요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부 연합군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군사력이 많았고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과 병거가 산악 전투에서 필요하겠어요? 평지 전투에서 필요하겠어요? 평지 전투에서 필요하겠죠, 그죠? 고개가 안 끄덕거려요. 평지 전투에서 필요할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연합군이 메롬 물가에 진을 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메롬 물가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솔이라는 단어하고 메롬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메롬입니다. 메롬. 여기가 메롬입니다. 메롬.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메롬인데 요 곳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호수가 하나만 있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메롬호가 있었는데, 메롬호 근처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어제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하였고, 오늘은 갈릴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보세요.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전부 다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보시죠. 여기가 이제 메롬이라는 곳인데, 이 메롬이라는 곳이 메롬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 메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롬이라는 지역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길갈이라는 곳하고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얼마요? 150km. 그러니까 여러분, 그 15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메롬에 모였던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부 연합군을 이렇게 물리치시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모여 갑자기 습격, 여기까지만 딱 읽읍시다. 갑자기 습격했다는 갑자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든 족속이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예? 그들의 병기가 뛰어났습니다. 그 병기가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연합군 앞에서 심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애라든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좋은 사업들 그거 생각하면요, 그대에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딱 정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겠다. 너는 내 말만 순종하라. 그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이 말, 기병대, 그들의 병거는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든 군사와 함께 어디로 가서?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길갈에서 메롬까지의 거리가 150km가 된다고 말합니다. 60만이나 되는 군병들이 150km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병거와 기병대를 의지하고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60만 대군이 산악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평지로 오겠습니까? 평지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대 그리고 수없는 많은 군사가 있으면 오면 보이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가 안이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갑자기 습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다고? 머리였더니 하솔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질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우상숭배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머리가 뭡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솔, 그 모든 세상의 머리를 무찌르지 완전히 또 하솔을 불살랐다. 그렇게 그들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자, 오늘 전쟁 승리의 비결을 바로 11장 1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을 불살라야 합니다. 메롬에 있는 북부 연합군을 갑자기 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습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온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세 지명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메롬,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모든 지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되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하솔, 그 왕 야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겠다.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여러분의 삶에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솔은요, 그 시대 모든 족속들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딱 밀어내어버리고 우리의 머리가 하솔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와 가나안 전쟁을 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분열을 획책하고 그들은 서로 자꾸 나누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단결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북부연합군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솔을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솔은 불살라야 될 것이지 하솔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남부연합군과의 전쟁, 북부연합군과의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 아이성의 전쟁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단 무서워. 이단에 가면 성경 공부 철저하게 시킨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하는지 몰라요.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우냐?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날마다 히로뽕 맞으면, 마약 맞으면 평소 때 맥주 한 잔 먹는 그게 닝닝해서 못 마시는 거 맞죠? 맥주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희한한 마약을 먹고 나면 교회 와서 성경 해석하는 게 닝닝하고 밍밍합니다.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비가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신천지가 무서운 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 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저가 하는 성경 공부 철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성경 공부 놓고 있으면 누가 걸려드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준행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이함과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성실함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만큼 대단한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성장했고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초기와 중기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날마다 뭐 했습니까?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잃어버리다 보니까 주일날 많은 교인들이 옵니다. 그 교인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야유회 가는데 선물을 이거 살 건가 이거 살 건가 이것 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꼭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하소를 쳐 부술 수 있는, 불사를 수 있는 비결이다. 꼭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솔들 다 불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우상주의 다 무찌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